로마 시대는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남자와 남자가 잠자리를 함께하는 남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파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했는데, 그렇게 인간의 가치를 성적으로 무너뜨릴 바에야 아예 성을 금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성에 대한 요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을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를 탄생시키시고 그 에로스의 결과로 자녀를 낳습니다. 키우면서 자녀 때문에 기뻐하고 애달파하며 아껴주는 스토르게의 사랑을 배워갑니다. 자녀는 자라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 속에서 우정을 키워나가게 되는데, 우린 그것을 필레오라고 부릅니다. 성인이 돼서 그도 마찬가지로 에로스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또다시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통해 스토르게의 사랑을 배우고, 이와 같이 그 가족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몸을 이루라 라는 이 뜻이 육체적으로 잠자리를 함께 한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부부관계에서 일어나야 함을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은 성을 주제로 하는 것이기에 조금 낯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육체적으로 갖는 성적인 즐거움을 결혼 밖에서 차지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사도 바울의 로마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결혼 전 성관계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전자매체를 통해서 성적인 쾌락을 바르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얻어가는 이 시대는 성에 있어서 사탄의 매우 악랄한 도전에 직면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가르침의 대전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말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대부분의 번역은 to have sexual relation, 성적인 교감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 속에 들어가 남편과 아내로 성적인 만남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성적인 요구에 응답해 줄 의무가 있다.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문장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시작인데, 이것은 굉장히 로마 시대에는 충격적인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로마는 남성 우월주의가 매우 강했고, 그러므로 여성이 남성의 요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성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고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에게 필요를 충족시키는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똑같은 문장에 남편과 아내를 바꿔서 2번 반복해 사용함으로써 동등한 관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성적인 욕으로 에로스의 사랑을 원할 때, 아내가 또한 성적인 욕으로 에로스의 사랑을 원할 때 서로를 잘 섬겨야 하고 분방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이란 말은 방을 따로 쓰지 말라.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떤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둘이 함께 잠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방한 일이 있을 때는 오직 기도할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혼자 본인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상대방의 충분한 이해와 양해를 구한 후에 합의가 될 때에만 그렇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5절 중반에 보면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그 다음 보면 다시 합하라. 합의를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반드시 다시 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자신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결혼 생활을 등한시하고 가정 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성적인 만남에 대해서도 매우 부끄럽게 표현하고 왜 그렇게 육체적이냐라는 식으로 성경을 들어서 상대방을 무시하려 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바른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은 부부간의 육체를 통한 성적인 것에서도 회복함으로 사탄이 성을 가지고 시험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에 대해서 주신 이 요구는 축복인 것을 알게 되고, 이 성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우며 가정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많은 결혼을 앞둔 분들은 앞으로 미래의 결혼을 많이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결혼을 기대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혼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나의 기회를 잃어버릴까 봐, 생활이 고단할까 봐, 육아의 시간을 뺏길까 봐 결혼을 주저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서스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다양한 축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의 관계는 결혼을 통해서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특별히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혼전 순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전엔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무브먼트, 운동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한동대학교가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처음부터 혼전 순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입학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결혼 전까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원하는 학생들에게 순결 서약서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약서를 쓴 학생들에게는 기념으로 반지 하나씩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반지의 의미는 내가 결혼할 때까지는 나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라는 서약이었던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신 분들께서는 이제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가정 안에서 있는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육체의 사랑도 결코 등한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서로에게 육체적으로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힘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요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외도라는 단어가 있죠. 외도가 뭡니까?
정도의 반대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이 아니라 사탄이 유혹하는 은밀한 쾌락을 따르는 것을 외도라고 합니다. 이 외도에 빠지게 되면 신앙은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조차 없는 심각한 모습으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꼭 육체의 외도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또 음란한 영상과 같은 정신적인 외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한 번의 클릭으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계속 빚어가야 합니다. 아침에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즐겁고 유쾌하게 이어가며 하루를 마쳤을 때는 떨어지는 석양과 함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 거룩하고 건전한 습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장착시키기 위해서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이 음란과 미혹과 게으름과 절망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그러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의 패턴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여러분 가정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나와 같이 독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유라고 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여기서 내가 이 말을 함은 이 말은 1절을 받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영어 성경은 It is good for a man not to marry.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그런데 6절에서 이 말을 함은 허락하는 것이지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바울은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있는 것을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결혼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또한 타인에게 강조하지 않고 이것을 권유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적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 종말론적 신앙 속에서 매우 뜨겁게 인생을 매일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혼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마감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서 잠시 나올 때에 또 땅끝이라고 불렸던 자신의 땅끝 스페인 서바나까지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여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은사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다 나와 같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런 일도 좋고 저런 일도 좋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은사로 받은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독신이니까 수많은 사람들도 독신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또 태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많은 나라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균형들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나는 가정을 꾸릴 시간과 여유가 없다, 그 사명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나의 이 스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내 입장을 위해서, 그런 목적,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를 낳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대우주의 원리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고, 이것을 국가에서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의 모든 공약들은 가장 큰 수건 사업으로 이제 자녀 출생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야 된다, 자녀를 낳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가 위태하다, 이러한 분석들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고 또 어려워도 키워나가는 목적은 어떤 국가의 이익이나 경제의 국익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웃고 우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로 인해서 육아의 어려움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성숙으로 가고 있는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한 사람도 그들의 은사대로 가는 것이고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은 독신도 나의 은사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권면했고 또 과부들도 권면했습니다. 그냥 지내는 것도 귀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라고 했습니다. 결혼 외에 성적 부도덕이 일어나서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처럼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육체의 교감을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부가 갈라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이혼율 1등위 국가가 된 지가 오래입니다. 결혼한 부부보다 이혼한 부부의 비율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다시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 속에서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놀라운 기쁨, 거룩하게 된 그 은혜가 고린도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내로서 성도가 됐는데 아직 성도가 되지 않은 집에 있는 남편을 생각할 때 그와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이 이 거룩에 대한 큰 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갖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적인 입장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지금 계획과 주관 가운데 있으니 가정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함께 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을 통해 믿지 않는 아내가 돌아올 수 있고 또한 당신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동사는 have been sanctified, 그러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원을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자 남편과 불신자 아내가 신자인 남편과 신자인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계속 들어와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have been sanctified, 현재 완료 수동태를 사용해서 신자가 가정에 발을 들이고 있는 한 그 거룩한 구별됨의 상태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오늘까지 왔고 그러면 내일도 지속되는 것이다.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완곡하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권위가 아니고 자신의 목회적인 권위라고 말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분을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끝까지 아내와 남편으로 충실하게 섬기고 나간다면 반드시 그 선한 영향력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바울의 말은 절대로 가족의 구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혼할 수 있는 이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핍박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할 때는 갈라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7장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인간의 관계보다 더 위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혼은 이러한 신앙적인 박해는 아닙니다. 신앙의 박해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이혼하는 것이죠. 성격이 안 맞으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이혼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의 박해로 도저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도록 다른 종교를 가지고 압박해서 하나님 믿음을 아예 멸절하기 위해 사탄처럼 행동해서 이혼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위기가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 모든 것에서 아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남편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자녀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를 모두 have been sanctified, 즉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번역하면은 지금까지 거룩해져 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까지 인내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끝까지 인내하면 핍박하던 남편이 반대하던 아내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은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성격 차이,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심지어 신앙적으로 너를 박해하고 핍박해서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너를 어두움에 가두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려라. 어쩌면 당신의 아내됨의 모습이 당신의 남편을 구원할 수 있고, 어쩌면 당신의 남편 된 그 모습이 당신의 아내가 구원받는 기회가 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인내해 나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세밀한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실질적인가를 보게 됩니다. 믿음, 신앙, 거룩, 이러한 단어들은 결코 추상적인 단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표현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바르게 이루어 나갈 때 가정은 건강해지고, 그 가정 안에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봤기 때문에 삶에서 그 자녀들도 적용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는 이 사건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만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격하여 성도가 됐을 때 돌아보니 나의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보니 나의 아내가 아직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들을 위해 바울이 어떻게 권면해 나갔는가를 깊이 보시고, 만일 여러분들이 결혼하셨다면 이것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남자를 만났다, 좋은 여자를 만났다, 이제 결혼한다. 그럴 때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인데 당신이 만난 그분도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앞으로 제가 전도해서 크리스찬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가만히 왜 서로 좋아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만큼 수준이 좋거나, 자기만큼 혹은 자기보다 더 돈을 많이 모았거나, 외모가 좋거나, 매너가 좋거나, 그래서 감정이 끌렸을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세상에서 작동하는 많은 가치들이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감정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말 그대로 깊은 믿음 가운데서 앙망할 앙,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믿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기도는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오랜 동안 청년부 담당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어디서 이상한 강의를 듣고 왔는데 이렇게 청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 내가 만날 남자가 키가 몇 센치, 얼굴은 어떤 형, 또 공부는 어디까지 했고, 무슨 직장에서 근무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게 무조건 기도하면 소름 돋듯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의 이야기죠. 그분은 결국 오랜 동안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신랑을 데리고 왔는데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인간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의 대상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뭘 하겠다, 뭘 계획한다.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까? 왜 우리를 파타에 부르셨고
여기서 이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시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임함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잘 열리고 또 가정을 잘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